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 안에 어떤 책들이 어떻게 있는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어떻게 다른가, 또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처럼 이렇게 분류하게 된 거기에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특성을 알면서 읽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볼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이라는 것은 이 쓴 기록자가 있습니다.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해가지고 이 책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이 책을 써서 독자들에게 읽혀야지. 그리고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좀 생겨나도록 만들어야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고 생각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 역시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멍하니 해가지고 이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자가 이 책을 써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읽을 때에 이 성경의 책의 그 내용들을 잘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이 누가 썼나, 언제 썼나, 어떻게 썼나, 왜 썼나, 무엇을 썼나.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만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독서할 때. 저자가 언제, 어디서, 왜 이것을 썼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읽을 때 이 저자가 의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에서 고려할 첫 번째 요건으로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쓴 것인가, 또 누구에게 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썼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아마도 저자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자의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 썼나 하는 것은 독자의 문제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겠죠. 그런데 이 저자의 문제, 누가 썼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깊이 좀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될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썼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썼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말씀입니다. 신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말씀인과 동시에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누가 썼냐 했을 때 그 누가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아마 자막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 신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신성이지만 누굴 감동해요? 무엇을 감동해요? 사람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존재하게 된데 역할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향력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어떤 인간들의 영향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다.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니까. 그 감동하셨다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감동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유기적으로 감동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표, 맞으면 공표, 틀리면 가위표 하고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했을 때 장면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써야 되지 않냐? 준비되었느냐? 펜과 종이는 준비되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예,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내가 부르는 거 받아 적거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이러고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좀 천천히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말씀이 너무 빨라요. 이거 받아 적기가 영 힘드네요. 그랬더니 그러냐? 내가 다시 부르겠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서 썼다.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세는 전혀 모세 속에 있는 자라온 환경, 그의 지식, 경험, 그의 어떤 성격, 그런 것들이 전혀 성경 쓰는데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아쓰기 기계로서만 역할을 한 것이죠. 과연 성경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걸 소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많은 우리 보수주의 신앙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유기적 영감을 믿어요. 그럼 유기적 영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훌륭한 공부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부터 왕가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의 제목으로 40년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철학, 별의별 공부를 다 했겠죠. 그뿐이겠습니까? 군사 훈련도 했을 것이고, 행정 수완도 다 배웠을 것이고, 별의별 건 다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그런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세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좋은 교육받게 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 광야에서 이끌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남을 아까 우리 성경 분류 방식에서 그 기원이 되는 책들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귀한 말씀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를 교육시킨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그러면 모세의 자라온 환경, 성격, 지식, 배운 거, 경험 이런 것들이 성경 쓸 때 막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멸충샷하고 가만히 계셨냐? 그게 아니죠. 모세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혹 잘못된 말씀을 기록하지 않나 일일이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셨고 오류가 없도록 만드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간섭하셨고 또 모세도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쓰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을 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의 영감관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그야말로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인간이시며 또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해도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부인하는 것, 이건 역시도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어느 한쪽을 부인해도 우리 교회사를 쭉 더듬어 보면 다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건전한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신앙이 다른 신앙이라고, 다른 기독론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동하셨고 또 인간의 언어로 주셨고 인간의 독특한 문화 속에 주셨고 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염두에다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적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다. 인성도 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증명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감동하시는 거 누가 봤습니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을 뿐이지 진짜 그러냐? 이러고 얘기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증명할 수 있는 일보다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원래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은 항상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감동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연구할 것은 그냥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연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이성으로 이해되고 이성으로 설명되는 것들만 모아서 새로 역사를 재구성하고 또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자기네들이 연구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역사, 또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사실이냐, 또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런다면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안에 있는 달고 오묘한 보화가 어디 있는지 찾고 토찾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신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뽀로로, 인간의 문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언제입니까? 구약 성경이? 오래전 옛날 옛적이지요. 오경 같으면 모세 때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선지서들 하면은 각각의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또 그들이 살던 장소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인데,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독특한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뭐 다니엘서의 일부, 그 다음에 에스라서의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죠. 기왕이면 아예 한글로 좀 쓰시지. 왜 이걸 이렇게 쓰셨나, 힘들게. 이거 우리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랑 아람어 공부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원래요, 다양하게 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단순한 물체를 설명할 때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원기둥이 딱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원기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게 상이고 이게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원기둥을 이렇게 놓으면은 위에서 보면 뭘 보이겠습니까? 위에서 수직으로 보면 이 원기둥을 그릴 때 동그라미로 아마 그릴 거예요. 근데 이 원기둥을 수평에서 이렇게 수평에서 보고 그린다 그런다면 스퀘어, 직사각형의 모양을 그릴 것입니다. 자, 원기둥을 그리라 그랬더니 A 되는 사람은 위에서 보고 동글뱅이 그렸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옆에서 보고 네모를 그렸어요. 본대로 느낀 대로 그린 거죠. 그러나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동글뱅이 그렸고 어떤 사람은 네모를 그렸단 말이죠. 자, 이게 모양이 다르니 이건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보는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둘 다 원기둥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이 네모와 동글뱅이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이걸 보면서 원기둥을 그렸는데 이쪽은 수평에서 봤고 이쪽은 위에서 봤구나. 이거를 이해해야 이 올바른 독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안에도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참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사람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알기에 어려운 분이겠습니까? 근데 이 어려우신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면 아까 원기둥은 동글뱅이 네모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기둥 말고 복잡한 물체의 어떤 그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간단한 집에 대한 도면도 복잡한데 우리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그런다면 얼마나 복잡하게 설명이 되겠냐 이 말이죠. 이렇게 성경 안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마디 말로 설명이 안 되기에 다양한 관점,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는 이가 이거는 동글뱅인데 이건 네모인데 이건 서로 다른 것인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는 잘못 오해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관점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을 조각조각 모으기 시작하면 집도 만들고 설계도문에 그 다르게 얘기한 것들을 모아서 만들고 하면 멋있는 집을 만들듯이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관점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잘 소화해내기만 한다면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어떤 풍성한 우리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구한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담 때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라기 때까지죠. 또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기록자들로 본다 하더라도 모세 때서부터 말라기까지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왜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개구리가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있는데, 사발을 가지고 개구리를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탁 잡으려고 그럴 때, 이 개구리가 어디로 튀겠습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 답을 내리셨습니까? 그럼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튈지 아는 것은 개구리만 알아요. 어디로 튈지 그거는 개구리 마음이에요. 그니 이 하물며 미천한 우리가 개구리의 마음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 사발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개구리를 잡는 사람은요, 사발을 몇 도의 각도에서 이렇게 할 때는 개구리가 이쪽으로 뛰더라. 그냥 한쪽 사발을 더 가지고 이쪽으로 뛰는 개구리를 잡으면 개구리를 잡는다 하는 것을 터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경험, 여러 번의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개구리 잡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개구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자의 마음, 사랑하는 애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사귀고 해도 나중에 보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알다가 또 모를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한 7, 80세 돼서야 내가 이제 내 부인을 좀 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분을 또 봤어요. 이렇게 성경의 오랜 역사 속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면 한 번의 이야기로 잠깐의 시간으로 설명이 안 되기에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오늘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긴 역사를 오늘날의 역사책을 쓰듯이 있는 그대로 다 썼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기록을 할 때 보면 어떤 부분은 강조해서 자세하게 쓴 적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서가 같은 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이야기와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 그러나 북부 전투, 남방 전투에 있었던 수많은 성읍들도 정말 여리고성 못지않게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때의 전투도 그야말로 대단했을 터인데 그 얘기들은 몇 줄에 요약하고 말아요. 왜 그렇게 안 쓰고 있냐?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즉 여호수아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철두철미하게 순종할 때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여리고성 예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실패한다 했던 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우리들이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목적성에 의해서 자료들을 선택하고 구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